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으로 한마디로 고치셨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라. 바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안식일. 자, 유대인의 안식일에 미시나 계명을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미시나 계명 23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을 옮기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이렇게 옮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병자에게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치료하셨으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워 있는 그 침상, 그죠?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했단 말이에요. 물건을 옮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병자에게 네가 왜 그 침상을 옮겼느냐?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너는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일 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내보고 그렇게 해라 가지고 내가 했다고. 근데 자리 들고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분이 시키니까 내가 뭐 간 것이지 나는 죄 없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냐? 이름 대라.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병자를 만나 주셨죠. 성전에 가셔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지 않고 뭘 선택했다고요? 결국은 자기 아니.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밀고 합니다.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그렇게 밀고 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 안 할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시냐? 지난주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라고요? 일한다 했어요. 자, 안식일을 어긴 것도 유대인들이 지금 완전히 뿔따고 났는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저희 아버지로. 이제 신성 모독이라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 변호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 맞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만 잘 들어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도 영생의 복을 얻는다는 것.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다른 날에 하니까 그 말에 대해 예수님 답변하시는 거죠. 뭐라고?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선지자가 어떤 사람에게 예배를 드려라,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지자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담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또 제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설교를 해야지. 그걸 벗어나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막 목힘 주어서 이야기하고 아무리 막 좋은 말을 많이 섞어서 이야기해도 그 설교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란 말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들을 때에 목사님이 영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자꾸 이야기하는 이러면요.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를. 설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설교란 말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죠.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책망을 하거나 누구를 고쳤다면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혼자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먼저 보여주신 일. 들려주신 일을 행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왜 고쳤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어서?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양문으로 가라. 예. 거기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 가라. 예. 거기 가면 38년 된 병자가 있다. 고쳐주라. 예. 그렇게 해서 고쳐줬다면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 일들을 그대로 해했다고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누구도 일한다고요? 나도 일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시고 다 들려주시는데 왜 예수님께는 다 보여주시고 왜 다 들려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아들을 뭐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당연히 아들이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계속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이시랬죠. 요한복음에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럼 창조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 창조를 누가 설계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답니다. 아버지가 설계하신 것을 누가 행했다고요? 아들이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보여주시는 대로 아들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도 예수님이 창조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뜻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실행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 오신 게 아니라. 자,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보여주시다. 왜 사랑하실까요? 아들이 그러면? 아들을 왜 사랑할까요? 아유, 아들이니까 사랑하죠.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 이 아들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이미 처음 다뤘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랬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함께 한다는 말이 우리 같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향하여 이 말. 향하여. 예수님은 누구를 늘 향하고 있다고요? 아버지께를 늘 향하고 계시다. 향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생각, 계획이 무엇일까? 늘 아버지에게만 눈빛이 다 향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전부 다.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100%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다 들려주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지요?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뭔가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뭔가 베일에 가린 것 같아. 하나님을 생각하면 뭔가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는 뭔 당신처럼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연해. 떠오르지 않아. 답답해.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다른 데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세상 것에 마음이 빠져 돈을 향하고 있고 또 내 인생의 즐거움을 향하고 있고 말씀을 향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눈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도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불평한다.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과 눈을 세상에 향해 있고 늘 세상 것에 향해 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거 생각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 물론 힘들 때 부르짖어야 되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상 아닙니다. 내 필요할 때 그냥 자판기에 돈 넣고 눌려서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인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대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습니까? 지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요구하고 평소에는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아는 체 안 하고. 그러다 지 필요한 일 있으면 또 전화해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부탁하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마음 주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친밀할수록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우리 중심을 아신단 말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채널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늘 이렇게 알기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일들을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 늘 고민하고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라는 말이라든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향했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말과 행위가 되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꼭 잘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 베데스다입니다. 은혜의 집이랬죠. 우리는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랬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은혜 받은 네가 중요하댔습니다. 이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 우리도 기억하고 기도하고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채널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설교 말씀이나 삶의 환경이나 여건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다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감사해서 더 순종하게 되고 더 보여주시니까 더 깨닫게 되고 또 그 깨달은 대로 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실 때 순종하는 기쁨이 있고 또 이렇게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에도 동일합니다. 이 사람의 병을 고친 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아니 38년 동안 병 안 예수님 한마디 기적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그 병 나은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큰 일을 그런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미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문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큰일이 무엇인지를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이 말씀에서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살립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 집에 갔을 때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고자 하시니 엘리야를 통해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수념 여인의 아들도 살려줍니다.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사랑해서 살리는 일도 하시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시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도 원하는 자를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예수님은 어떤 자를 살리겠습니까? 동일하단 말이죠. 어떤 자를 순종하는 자를 살린다. 예수님께 이 생명의 이 권능이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살릴 자들을 택하실 때 살리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살려내시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8장에서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죠. 또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가부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아들도 살렸단 말이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도 살리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살리신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병드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영혼도 살아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죽은 것 같은 영혼도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것이 증거된단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내 영혼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우리 영혼이 더욱더 소생케 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를 향해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100% 순종하시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우리도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일했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요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상상치 못한 일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채널을 아버지께 맞춰야 됩니다. 아버지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 눈이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로 향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죠. 그럼 우리를 통해 누가 살까요? 우리도 이 생명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 누가 살겠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사명을 맡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죠. 이제 이 생명의 주인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권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고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향해야 들리는 말씀, 주시는 말씀이 들린다. 내 눈이 세상으로 이렇게 다른 데 채널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병들고 죽은 것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릴 때에 놀라운 일들이 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일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죽어가는 사람이요 한 달만 살려주면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줄게 이런 말도 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평생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복을 누구를 통해 전해진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천국에 왔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다. 그때 당신이 내게 복음을 안 줬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일입니다. 내년에도 우리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큰 일, 그 역사하심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